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는데,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는 이 구절이 늘 제 마음에 가장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구절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특히 열왕기하 14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위기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이 이스라엘을 쫓아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래도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도 이들을 세워가시고 그래도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가정은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왜 어떤 가정은 신앙이 점점 끊어지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간혹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비슷해 보여요.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져 가는 그런 가정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정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차이, 교육의 차이, 노력의 차이, 세상 사람들은 또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가정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실패투성이 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가정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고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신앙이 좋았어도 아니고 사람이 훌륭했어도 아니고 오직 이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이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그런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해주신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가 되어서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할 때 큰 민족을 허락해 주겠다,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여 주셨으니 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해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컴빛대명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것 같아도,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언약이 이어진 것처럼 이 은혜의 흐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잠시 소개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종의 시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언약을 통하여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언약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한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으로 줄기차게 흘러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은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런 순종의 요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흔드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언약해 주셨고 언약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지금 드려라 라고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인지 이삭인지, 언약의 말씀인지 아니면 급한 현실인지 이걸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고 현실에 급함, 이제 독자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그 독자 이삭 때문에 벌벌 떨거나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인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들 죽이는 게 지금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머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쪼개어 가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기준인가? 그게 바로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언약이 흐르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기준이 항상 상황이 되고 감정이 되고 이익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결정적일 때 많은 부모가 돈을 택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말씀보다 여러분 이익을 택합니다. 말씀보다 급한 일이 우선이에요.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언약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쫓는 인생, 이익을 쫓는 인생, 급한 일을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드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급한 것이 우선이 아니고 감정이 우선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도록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여러분 가정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5장은 언약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모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며 말씀을 통하여 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 저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 언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6장 5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치고 계셔요. 너부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부터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너부터입니다. 너부터. 부모인 너부터.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등한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보십시오. 자녀들의 마음에는 아버지나 그렇게 하지, 어머니나 그렇게 하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사모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은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라고 말합니다. 예배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번제로 드리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면 아버지가 이삭의 배를 갈라야 돼요.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껍질을 벗겨야 돼요. 각을 떠야 됩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조각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종을 깨우고 그리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사흘길이나 되는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 단 한 단어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순종이 곧 예배고 삶이 곧 예배라고 아브라함은 자녀 이 이삭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내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단다라는 것을 이삭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을 따라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때부터 예배, 어딘가 머무를 때 예배, 부할 때 예배, 힘들 때 예배였습니다. 이삭도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렵고 힘들 때 예배 드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적들 때문에 곤란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이 이삭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도 결정적일 때,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원리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예배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아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예배로 그 포커스, 집중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가 가장 먼저예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부어지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간다는 걸 믿고 고백하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이 흐르는 가정은 예배가 형식이 아닙니다. 절차가 아닙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가 가장 가정의 중심에 딱 서 있는 예배가 가장 기둥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컴빗대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예배를 제쳐두고 여행 떠나는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제쳐두고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두 번째로 두는 순간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를 두 번째 두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심, 가장 우선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두는 순간 자녀들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따라 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때 자녀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이고 언약이 계승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을 보면 우리가 금방 나누었어요.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삶 전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로 네가 올려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중심, 기준입니다. 예배 무너지면 가정 무너져요. 예배 살아나면 가정도 살아납니다. 저는 예배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같이 올려드리면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다 누리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며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멈추셨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이어가기 위하여 멈추시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면서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대신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반드시 이루어질 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언약의 완성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했고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노력한 게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방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끝까지 잘해서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개입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잘하고 부모님이 대단하고 부모님이 특별하고 부모님이 열심히 해서 이런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은 인간이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야 그 언약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이삭도 넘어졌어요. 야곱도 넘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유혹당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가시며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녀와 관계가 너무 멀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자녀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허락하시며 우리 가정을 힘껏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삭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약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을 두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부모님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뜨겁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이 개성되어지며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